역대하 17장. 구약성경 67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부르시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성읍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맹을 지었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에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옥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스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시미나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또 여러 번 교제가 되었기도 했었고, 특히 3년 전에 그 카페에 있는 글을 보니까 박재영 형제님이 딱 요 시기였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한 4번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교제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그때 혹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면 그때 말씀을 조금 다시 기억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유다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랑 요시야를 더불어서 거의 이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힐 정도로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 할애해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역대하만 보기만 해도 거의 이제 20장까지 그 17장부터 20장까지 4개의 장에 걸쳐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합과 연원하였다. 그 아합과 연원하였고 그 아합과 연원한 것이 그 다음 그의 아들 세대, 그 다음에 그 손자 세대까지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교제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섬김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한번 같이 교제를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둥군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지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들과 전쟁이 계속 있었던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를 생각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많이 대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대항을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후에는 아합 왕과 그 딸과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옛날 시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동맹에 대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그런 생각을 두고 결혼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구상해 보고요. 일단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에 대해서 본격적인 평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기로 그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로 한 마음 배경에는 제 아버지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그 아사왕 때 보게 되면 이제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왕 36년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왕궁과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주면서 이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때가 아마 그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한 11살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1살부터 이렇게 되었겠죠. 그 앞에 이제 그 아사 왕이 어떤 그 선한 일을 했는지를 보기엔 사실은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춰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인용되어 있던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는 부분을 주님께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다윗이 처음으로 그가 그 성경에 등장하였었을 때, 그가 특별히 믿음을 나타냈었을 때, 이때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두려움에서 뒤에 물러나 있었었고, 골리앗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게 될 때, 어린 다윗은 그에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싸워서 이겼던 것이 바로 그 다윗의 첫 번째 전투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역대하는 손을 좀 넣어주시고요. 사무엘상 17장 다시 보시고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지만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다시 보기 처음 듣겠습니다. 다윗이 부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이 참 인상깊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 역대에 기록된 사실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의 큰 전쟁 가운데 한 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전쟁을 이기는 일이 그의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었을 때는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다윗 이세 집안의 아들에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었을 때 사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의 첫 번째 형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셋째도 다 봤지만 그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사람은 그 중에 막내, 그 막내는 사실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막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소홀함을 받는 자,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가장 낮은 자였던 이 이세의 막내가 이제 차기 왕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느꼈을까요? 자신은 그 형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더 어리고 또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양을 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것이고 큰 은혜였고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이 그 백성들을 모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될 때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당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웠고 그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길은 어떠한 처음 길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선택받을 만한 자,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우수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낱 볼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세상에서 낮은 자들, 심지어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아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왕의 특권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을 때 그의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아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사랑을 마땅히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가 그냥 있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왕으로 세울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자들을 감히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서 나와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일을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이 진정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지난주 이렇게 바닥을 끼면서 바닥을 끼러 모이라고 할 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모이라고 하시니까 모이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끼고 있는 그 바닥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일을 하고 했었다면 좀 더 그 일을 헌신하니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일에 기쁨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변화를 원하고 새롭고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옛날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옛날 여호사밧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전의 명작들이 있죠. 그 고전의 수많은 소설들과 또 스필들과 그런 고전의 명작들이 물론 우리에게 감흥을 줍니다만
이렇게 성경처럼 처음에 쓰여졌을 때부터 마지막에 쓰여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진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롭지 않다고, 이것이 지루하다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일관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은 옛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색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의 감정과 기쁨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대의 그 아들과 그 손자는 우상,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우상, 그 시대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을 섬기러 나아갔지만 여호사밧은 그 다윗의 처음 길, 그 옛적 길을 따라 삶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다시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그가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앞선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은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였지만 마지막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앞에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바위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막상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방법대로 종이로서 협상하는 방법을 행했던 것이죠. 그 아사왕의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이 항상 이것으로 우리가 회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야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문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2절에 아하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깊은 속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이 해결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회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에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순간순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귀찮다. 또는 이 일이 너에게 과분하다.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그에게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교회에서의 그 많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또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 알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사 왕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께 그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선한 왕이라고 일컫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행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하는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 속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6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의무 가운데서 그 행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8장 18절에 여기에서 더하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필요 없도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행하고 그걸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그 영광이 더욱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는 그 하나의 족장에 불과했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국가를 세우시고 위대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케 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그 여호사밧 왕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에게 특권을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의 일생 가운데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 그가 왕국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에 복이 얼마나 베풀어질지를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여러분은 177페이지 다시 읽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정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전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나타내겠습니다. 그가 정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처음에 그의 마음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정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 또 그 나라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이 길을 전심으로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동역자라는 표현이 좀 몇 번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동역자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함께 무언가 싸우다. 영어로 이제 펠로우라고 하는 단어랑 조합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한번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갑니다. 빌레몬서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형제하노니. 여기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함께 병사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역자라는 표현은 교제와 노동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고요. 함께 병사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제와 함께 그 병사의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 보시면 이제 fellow labor, 아니면 fellow 이제 soldi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께 동역자가 되었을 때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병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또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24절 보게 되면 23절 2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덴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할 때요 함께 갇힌 자도 마찬가지로 펠로우라는 단어랑 감옥에 갇힌 그 범죄자 프리즈너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갇힌 자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역자인 마가랑 아리스타고 덴마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같이 이렇게 일하는 동역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때 물론 1차원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죠. 근데 이 동역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동역자입니까? 이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실행하게 하실 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때의 동역자가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거기에 세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함께 병사를 모집하셨는데 그 병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병사는 무엇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진리들과 싸우도록 함께 병사로 모집한 것입니다. 이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훈련을 받겠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서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다 마친 사람들은 이 대적들과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함께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모형을 나타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갇혀서 마치 무언가도 못할 것 같고 그들이 잘못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보게 되면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에 두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에바브라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제 그가 갇혔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도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여호사밧 바로 느꼈던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하셨을 때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들은 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에서는 굉장히 그 사냥을 좋아하고 겉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했고, 야곱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그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를 그는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을 와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때 그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가 그때는 쉽게 넘겼었던 그 장자의 명분이지만 이제 야곱이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었을 때는 그는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았었을 때는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봤었을 때 이삭은 이 일을 그 노년에 물론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이제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그는 처음에 에서를 축복한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했지만 이제 그 뒤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은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란 걸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그 뒤로 이제 그 가족들을 떠나서 멀리 이제 그 라반에게 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연약하고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세겜 땅에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노년에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였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그는 무엇을 얻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복을 그는 얻을 수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는 크게 얻은 것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시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이 그 집안에서 머리로 쓰고 싶어 했고,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났었을 때,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제 룰을 풀었죠.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왜냐하면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복,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을, 그는 여전히 쫓기는 몸이었고 그 외삼촌한테서 도망가는 몸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서는 야곱을 만났었을 때,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노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원하는 부인들과 여러 명과 4명 정도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그는 많은 재산을 얻었고 많은 영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주어주는 어떤 약간의 그 동물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그에게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영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은 에서는 부유한 삶을 나타내고 이제 그 뒤에 더 이상 이제 에서 자체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에돔이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에서의 후손이 어떻고 이렇게 그건 나오긴 하지만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비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에 따라서 적당히 보여 보이는 이스마엘 족속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재산을 축적한 이후에는 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쫓기는 몸이었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삶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은 그 죽을 때, 그가 늙었었을 때, 그가 돌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큰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갈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에서 야곱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전투할 수 있는 병사로 우리 주님께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갇힌 자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자신이 고난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 가운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그 삶은 마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은 영광 가운데 점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삶은 결국은 쓰러져 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민족과 싸우는 가운데 옆으로 밀려나서 그들은 잊혀져 버리는 그런 족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기대가 길었네요. 다시 한번 역대하 17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뒤에 나타나는 많은 악한 왕들,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양하는 것이 그 왕의 역할입니다. 이 주어진 일을 그는 잘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가치 있는 그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될 때, 같이 동역하게 될 때 이 일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온 몸이 되는데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게 될 때 그 일의 가치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은 자신을 보양하는데 그것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쾌락만을 신경 쓰는 왕들도 이 유다 지편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왕이면 특권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 대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자신 혼자 이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마음을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백성과 적을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승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게 하였더니 혼자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될 때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과 의논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자신이 알고 자신만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은 장로의 자격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항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의 장로들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장로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치리하고 또 반영을 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가르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혼자 영적으로 탁월할지라도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는 그 양들을 이끌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양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은 양들이 다른 쪽으로 막 가겠죠. 어느 수 갑자기 그냥 잡혀갖고 호기심이 많은 양들이 막 가가지고 길 잃어버려서 골짜기에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은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을 목자는 그 양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보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게 되는 장로의 자격에서 잘 가르치며 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장로와 같은 역할, 나라에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셨다고 했었을 때 그는 이 가르치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행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하신 그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 챙겨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밤낮을 일깨워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늑대가 사나운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다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무엇에부터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가 낭비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깨어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여호사가당의 이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써서 이제 역대하 18장 부분만 보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장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이제 연혼을 하게 됩니다. 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아합 왕이 길라 나무를 같이 치라고 하였었을 때 이제 아합 왕은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정사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왕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아시죠? 여호사밧 왕을 그 상대방이 치러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31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에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춰서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옷의 틈 사이에 이제 화살이 가게 된 것이고, 그게 틈 사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셨던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직도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아합 왕보다 여호사밧 왕을 더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표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대화할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모세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선한 왕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은 다윗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사왕을 보게 될 때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스리다가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었죠. 그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왕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선한 왕들을 그 다윗과 비교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아끼셨고 다윗을 아끼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더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아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도 아끼셨고 이렇게 아끼셨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더 아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능력이 탁월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나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성도를 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역자를 택했다는 것은 특별한 택함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영광과 화려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타내심이 어떠한 것과는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우리도 행하자.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의 특별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그는 우수한 뛰어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는 것을 그는 전심으로 이 일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래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었을 때 그는 여러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구하셨다는 것, 그를 아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낸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저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시고 이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 생애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고